하나님,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 이 아침부터, 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기억하며 주께 의지하며 은혜 있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일주일간 어떻게 잘 풀어보려고 하겠지만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말씀이 좀 어렵진 않은데 새벽에 함께 이렇게 듣기에는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사상적인 이야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보 4장 8절을 바로 들어갈 수가 없고 바울이 왜 빌립보서 이 4장 8절을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 그걸 좀 알아야지 이 말씀에 대한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서 좀 전반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큰 배경 속에서 점점 좁아지면서 이 빌립보서 4장 8절을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도대체 빌립보 4장 8절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엉뚱한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좀 이렇게 빌립보 4장 8절을 바로 직강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의 배경과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하여 어떠한 배경이 필요한지 이걸 좀 천천히 이번 주 동안에 다뤄보기를 원해요. 이번 주 동안에 이 말씀이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할게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신을 먼저 알아야 해요. 그 두 가지 정신이란 히브리적 정신과 그리스적 정신이에요. 뭐라고요? 히브리적 정신 그리고 그리스적인 정신. 히브리 정신, 그리스 정신입니다. 그 특징을 알아보면 히브리 정신은 활기차요. 히브리 정신은 에너지가 넘쳐요. 히브리 정신은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라는 뜻이죠. 히브리 정신은 그래서 행동적이에요. 히브리 정신은 그런 의미에서 행동으로 즉 삶으로 그 구원을 향하여 막 전진하는 그러한 정신력이에요. 반대로 그리스 정신은 감성적이고요. 그리스 정신은 사색적이고요. 그리스 정신은 철학적이고 그리스 정신은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이렇게 꼼꼼히 누리고 자기 마음에 설득이 되어져야지 움직이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정신이에요. 이렇게 그리스 정신은 깨달음 혹은 자기 마음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이 그리스 정신이에요. 좀 어떻게 히브리 정신과 그리스 정신이 좀 구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계속할 거기 때문에 점점 구체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정신이 좋은 거예요. 그리스 정신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히브리적 정신보다 그리스적인 정신을 더 좋아하고 더 고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할게요. 히브리적인 정신은 감정적이에요. 열정적이에요. 그리스 정신은 그런 면에서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면요, 불을 품어내듯이, 불을 뱉어내듯이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마음을 쏟아내요. 그것도 안 돼서 뭐 이사야 같은 사람은 3년간 옷을 벗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라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너 왜 그러고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서 자기의 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불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세요. 편지를 써서 바룩에게 왕에게 전했는데 왕이 그것을 소도로 잘라가지고 불에 던져버리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써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전사적이고, 이 히브리적인 사상은, 히브리적인 정신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전사 같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막 이렇게 역동적이에요. 반대로 그리스 정신은 움직이지 않아요. 자신 안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해요. 자기 안에서 설득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정신은 자기 안에 행복 그런 거 되게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히브리 정신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리스 정신을 가져야 할까요? 어느 쪽이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교회마다 의견이 달라지고 교회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교회는 그리스적인 정신, 즉 교육 사역 같은 것들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아니다, 교회는 회심, 심판, 개혁과 같은 히브리적인 정신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방향이 확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도 확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독교 복음은요, 바울을 통하여 전파된 기독교 개신교 복음은 아니다. 처음엔 개신교가 아니었겠죠. 이 기독교적인 복음은 유럽과 그리스를 통하여 전파되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은 히브리 정신이 강하였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이 처음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통하여 이 전화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요. 원래 기독교적인 처음 정신은 이 히브리적인 정신,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전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막 싸우는 그런 전사적인 모습이었는데, 그 복음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파된 거예요. 유럽으로 또 전파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정신이 가득한 이 복음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점점 유럽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색깔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히브리적인 본질을 지닌 구원관에 그리스적인 시각이, 철학적인 그 시각이 영향을 끼친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 복음은 히브리적인 정신이었는데 그 히브리적인 정신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문화를 섞어서 적용함으로 이상하게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히브리 정신으로 시작한 복음이 그리스 정신이 가미되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경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그리스 정신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요, 철학과 학문, 즉 그리스 정신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이제 AD 2세기, 3세기, 즉 주후 300년, 400년 사이에 이러한 문제는 더 커집니다. 히브리적인 정신과 그리스적인 정신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리스 철학과 싸워야 했어요. 교회는 역동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철학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리스 사상과 계속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기독교 복음과 그 영지주의의 싸움이에요. 영지주의는 굉장히 사색적이거든요. 이런 것들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돼요. 이 싸움은 이제 16세기 1500년대죠. 16세기에 크게 또 싸움이 일어나요. 바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부흥과 학문의 부흥이 충돌하게 된 것이죠. 신앙의 부흥은 종교개혁이라면 이 학문의 부흥은 르네상스인 것이죠. 그게 쾅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쪽에서는 마르틴 루터이고, 르네상스 쪽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들어보지 않았겠지만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에라스무스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마틴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충돌, 그 두 인물로 대변되는 싸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 사상을 믿는 루터가 있었고 그리스 사상으로 무장한 에라스무스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어쩌자고 여기서 끝나냐? 아니, 또 내일 또 한참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는 이렇게 좀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좀 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사상이 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오늘 기억해야 할 거, 히브리 정신이 뭔가, 그리스 정신이 뭔가, 그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AD
2세기, 3세기 때는 이 기독교와 영지주의의 싸움으로 번졌고, 또 16세기 때는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로 부딪혔구나. 이제 내일은 또 다른 그 다음 후대에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싸움이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내일 이 문제를 더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어떻게 좀 지루하셨는지 아니면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풀기 위해서는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히브리적인 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 정신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갈수록 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해갈 텐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